네, 지난 시간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내가 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승천에 대한 대화에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들에 대해서 대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질문하고 대답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6절에서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하면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실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시기는 물어보지 마라. 너희들이 정할 게 아니다. 누가 정한다?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답을 뭐 하냐면 시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질문을 답을 주지 않으시고 뭐에 대한 답을 주시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거는 이제 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이제 초세기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님께서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 금방 와.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기다려. 너희 잠자지 마. 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금방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 금방 재림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제 30년 정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 50년이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금방 온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와요 안 와요? 안 와. 20년이 지났는데 와 안 와? 안 와.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요? 2000년이 지났어. 안 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에이 안 올란갑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가도 개종을 했다가도 어떻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예수 재림 임박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제 그 신학 자체가 바뀌게 돼요. 지연설로. 아, 금방 안 온다더라 라고. 신학적으로 처음에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 금방 안 올란갑더라 라고 얘기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루카복음사가는 누구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떠나지 마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했다는 거죠. 첫 부분은 예수 재림 임박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그 온 것들을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봐라. 그 사는 것들을 어떻게 살면 그 나라가 사라질지 내가 요딴 식으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복음서 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어떻게 됐다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게 요 말이에요. 올 거야. 근데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너희는 기다려. 근데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다면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8절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 오신 분을 기다리고 기다려 성령을 받아서 내가 힘이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 하느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1장 8절이 뭐냐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청사진을.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 요소가 뭐예요? 장소, 주인공, 그 다음에 내용.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거기가 장소죠.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을 받아 힘을 얻어서 하면.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인공은 성령. 장소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내용은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증거예요. 하는 것이 됩니다. 잘 보시면 이걸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넓혀지는 그림이에요. 제가 지도를 그려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검정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사해. 지금 여기가 사해. 그다음에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레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여기가 갈릴레아 지역. 여기가 갈릴레아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유다 지역이 여기가 유다 지역. 여기서 유다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먼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넓혀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면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아니에요. 땅끝은 저기 땅끝까지.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장소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중심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핵심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침이 예수님의 시대의 마침이 거기에서 시작됐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거기에서부터 넓혀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커져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면 두 번째 작품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기둥, 축이 있어요. 축. 그 축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들이죠. 증언들. 사도들의 증언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뭔가를 선포한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요즘에 제가 오다 보니까
예비 신자 환영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선교 많이 하십니까? 닭굴먹은 벙어리야. 항상 그렇죠. 증거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선포하여라.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좋아서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선포는 뭘까요? 막 두드리면서 집에 가가지고 냉담자들 방문해서 성당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을까요? 요즘에는 집에도 없어. 다 맞벌이 부부에서 다 밖에 있어요. 그럼 언제 만나? 밤에 가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민폐요. 오라고 해도 오도 안 해. 뭘까요 그러면? 통계를 보면 저도 이제 본당에 있어봐서 아는데 냉담자들이 회두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회두해가지고 한 오랫동안 성당을 안 나오다가 한 10년, 20년 안 나오다가 젊은 사람이 몇 명이 성당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뭐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성당에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천주교를 다니셔서 장례 이제를 하는데 본당에 있는 전체 신자들이 와가지고 3일 내내 기도해 주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성당을 안 나갈 수가 없다고. 그때 장례 미사 때 고해성사 보고 오늘 처음 나온 거라고. 증거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보여주는 삶. 네, 이 말하면 이제 뜨끔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집에서 냉담하시는 자제분들 아니면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저희 가족들에도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해도 송아지를 물가에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고기 쳐받고 물 먹으라 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죽은디. 목말라고 죽어. 그럼에도 쥐는 안 먹어. 안 먹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비둬야 돼. 증거의 삶은 저는 옆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기쁘게 생활하지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예를 들어 남편이 신자인데 냉담하고 있어. 근데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신부님이 이랬다네 신부님 욕하고 있고 하고 수녀이 꼴배기 싫어 죽겠다고 수녀님 욕하고 있고 신자들 맨날 거기 가가지고 싸움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만 맨날 남편에게 하고 있어. 그러니 남편은 어떻게 할까? 성당 올까? 죽어도 나. 우리는 보여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증거의 삶은 그걸 이제 라틴말로 마르티리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순교의 삶이에요. 증거자의 삶은 순교의 삶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아니면 자신의 행동으로 아니면 자신의 기쁨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증거의 삶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게 그대로 나와요. 지휘자들이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면 바오로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한테 선포도 하지만 그 선포보다도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떻게 나누는지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내놓고 거기에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내용이 돼야 돼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얘기할 때.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고 사도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주제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의 여정이 장소죠. 단순히 한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안티오키아,
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멀리 그리스, 아니면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 아테네에서 더 건너가서 마지막에는 사도행전의 끝은 어디예요? 로마까지 압송되는 바오로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의 중심이고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의 한 세상의 중심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게 장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들을 잘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을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들은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떤 목차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목차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글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아니면 성령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보시면 2장 1절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2장 1절에 오순절에 대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4장에 다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선교하시기 시작할 때에도, 어떤 선교가 시작될 때에 그때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할 때에도,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의 에티오피아인에게 선교할 때도 그때도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체험하고 나서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렸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해. 한 번 받으면 끝이야. 나는 성령 받았다.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요즘에 성령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후광 안 보입니까? 저번 주에 피정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 보인다는데 성령 못 받으셔서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보여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는 언제나 성령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저는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저는 성령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샤워하는데 물을 이렇게 틀어놨어. 물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물을 맞아야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와, 나 샤워 못 하겠다 라고 얘기해. 왜? 물이 여기 흐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샤워 못 하겠대. 어떻게 해야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게 성령이라고 봐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그 증인들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오로예요. 성령을 받고 전반부는 베드로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부는 바오로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딱 13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잘 보시면 베드로의 행적이 2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요. 바오로의 행적이 13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설교를 하고 박해를 받고 환시를 보고 투옥돼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전반부도 똑같이 후반부도 똑같이.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 뭐요? 증언의 패턴이에요. 증언의 패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제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변화한다는 거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선포해야죠. 나가서 선포해야죠. 성령을 받았는데 다락방에 혼자 있으면서 나는 너무 좋아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 봉사하지 않아. 나가서 선포하지 않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증거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럼 나쁜 놈이라니까요. 지 혼자 가고 뭐 하려고? 나는 그런 천국이면 안 간다고. 같이 가야지. 같이 손잡고 가야지. 함께 가야지. 너는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나는 천국 가려니까 너는 지옥 가.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요. 좋은 건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박해가 있어요. 분명히 증거의 삶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시죠? 고통이 없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고통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박해는 있어요. 마지막에 선포의 여정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의 선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넓혀지는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 선교를 하고 로마에 그래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끝까지 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좀 신앙적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좀 더 쉬운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